네, 골로새서 1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구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함께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이 납니다. 남은 고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저 보세요.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의 남은 기쁨 혹은 그리스도의 남은 영광, 그리스도의 남은 뭐 부요 이러면 우리가 반가울 텐데, 그렇죠? 남은 고난이라니 반갑기보다 부담이 앞서는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셨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웬걸이 남은 고난이라더니 왜 남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끔 아니면 자주 힘을 잃거나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정작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고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건 고난이 아니고 일종의 미혹이죠. 일종의 시험에 빠져서 받는 것들. 그것도 아니고 내가 죄와 싸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열심을 내었는데 정작 내게 오는 것이 고난일 때가 있어요. 있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잘 나왔는데 그럴 때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뭐지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신앙의 갈등과 딜레마 속에 머물고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갈등하고 딜레마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그 갈등 속에서 그 딜레마 속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갈등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데 갈등이 없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택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 CC 카메라만 하나도 달아놔도 그 카메라가 나를 비추고 있으면 어때요?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잖아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죄 한 번 안 졌는데 경찰차가 옆에 있으면 괜히 안전벨트 찾나 만지게 되고 경찰이 날 쫓아오는 것 같으면 괜히 죄도 없는데 그런 것 같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갈등이 없다, 딜레마가 없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거나 아니면 잘못 믿거나. 여러분, 갈등과 딜레마는 필요하지만 그것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되면 낙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실패는요, 인생의 실패와 다르죠. 인생에서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신앙에서 실패하면 일어설 수 없죠. 그건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고난으로 인하여, 또 오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부담스럽잖아요. 남은 고난 그러잖아요. 남은 고난.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면서요? 라고 묻고 싶잖아요. 하나님 다 하셨다면서요? 하는데 뭐 남은 고난이 있다고 우리를 이렇게 신경이 복잡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고 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주님, 내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경에 있을 때 성경이 그걸 설명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할 말이 있겠죠. 성경이 설명하지 않고서 그렇게 내버려 뒀다면,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니까요, 우리 잘 들어보고 우리 시간에 심야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딜레마나 갈등은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결론이 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아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요, 예수님이 시작에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다 이루신 것부터 설명을 해요. 뭘 이루셨냐면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또 그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자, 보세요.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뭐냐면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육체적 죽음은 있지만 영원한 사망에는 전혀 놓이지 않는 분들이에요. 상관이 없습니다. 전 매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감동적인 일이고 감격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사망 권세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시라고 했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뭐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신분을 매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들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는 그냥 잠시 여행 온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일 게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게 또 뭐냐면 죄사함.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맡고 있는 죄를 허무신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고 여러분의 사함받음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이유를 또 골로새서 설명, 아주 친절하죠. 성경이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신 것이 어찌 우리랑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14절. 그 안에서 자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이걸 왜 설명하냐면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 예수님 안에 다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와 연관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그런데 왜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하시냐면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으뜸이 되려. 남은 고난을 말하는데 탁 나오는 단어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러죠. 교회의 근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후 제자들의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시작된 것이죠.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남은 고난이라고 하신 것을 교회에 맡기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말하는 것은 이 남은 고난을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 남은 고난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망과 낙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서. 이 고난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셨을까? 이제 이것만 알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혹은 나도 고난 당했으니 나만 당할 수 있느냐? 너희도 당해봐라 라고 고난을 남겨두신 것은 분명히 아닐 테니까. 어떤 것을 위하여 고난을 남겨두셨을까? 골로새서 1장 21절 이렇게 됐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고난의 남은 고난의 첫 번째 이유는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어찌 사람이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요, 그런 사람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울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머리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면에 남아있는 죄성, 이것이 교회라는 곳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그 소속이 옮겼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자녀로 살라고 하시는 일에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남은 고난을 말할 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로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왜 남은 고난을 교회에 맡기셨느냐? 복음의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갑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깨닫지 않으면요, 우리가 헛된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 그래서 교회에 맡기신 것이고요,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하시려고 주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구성을 보십시오. 앞서거니 뒤서거니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성경의 의문을 가지고, 목사의 말에 의문을 가지고,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이 세상 어떤 지식이나 철학, 그리고 어떤 방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영광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머리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온전해서도, 완전해서도, 사람이 좋아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점점 무시하죠. 교회 연약함만 들고서 비판하죠. 그런데요, 그 비판 속에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비판받아 마땅한 교회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것을 고쳐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머리시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니까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면 겸손하게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여 변화를, 그리고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남은 고난을 맡기시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소망을 얻도록, 복음의 소망을 가지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을 전케 하려고요,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에 미라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자를 부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로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하미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남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오해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 그 고난이 우리와 상관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며 남은 고난도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 없이 우리가 문무림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신 걸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각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 남은 고난을 이루셔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시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라고 주여 말해 치고 각자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겠습니다.